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족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 계보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어지는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여자가 낳았음에도 남자 이름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남자가 아닌 여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은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잘 알게 된 우리 이방 땅 모압의 여인이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으로 간 이 나오미의 아들과 그 아들과 결혼한 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바로 룻이었습니다. 모압에 와서 살던 중에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베들레헴에서 이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모압 땅에 그냥 남아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그 땅에 남습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결심은 이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면 더 강한 의지와 결심을 보여줍니다. 17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이 목숨을 걸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죽음 이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이 굳은 결심이었던 거죠. 자, 그러자 나오미도 이제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이 16절에서 말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6절에 룻이 이야기했던 걸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를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룻이 목숨을 걸고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랐던 그 선택이 다윗을 낳게 하고 예수님을 낳게 했습니다. 룻에게는 죽은 남편의 어머니였던 시어머니 나오미 외에 새로 맞이한 남편 이 보아스의 어머니인 새 시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보아스의 어머니는 라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그녀가 살몬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된 것입니다. 라합에 대해서 이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이 보는 라합은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비록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믿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라합은 당시 여리고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자신의 행함으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시어머니 라합과 이 나오미의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갔던 이 룻을 통해 다윗과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음을 성경은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가, 그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오늘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끝까지 부르심을 따라갔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제단 위에 내린 여호와의 불로 백성들 앞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줬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아하방에 나가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고 다시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기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도 이 엘리자의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2명 나옵니다. 한 사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고요.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와 함께 길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는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는 길갈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로 보내신다며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곳 길갈은 어떤 곳이냐면 해수면보다 한 240m 정도 더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비옥하고 평탄해서 사람들이 걸어서 이동하기 좋은, 아주 이동하기 좋고 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이었죠. 거기에 비해서 베델은 어떤 곳이냐면 길갈과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해발 880m나 되는 높은 산지와 언덕이 많은 험준한 산악지대였습니다. 길갈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12에서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간다고 하면 사실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말한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엘리사의 결심에는 그 길이 평탄한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험악한 산악지대인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 첫 번째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델까지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엘리야의 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조용히 시켰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왜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엘리야가 자기들 앞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감히 물어보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말을 건넨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영원히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자, 또 다시 말하는 겁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길갈과는 좀 달랐습니다. 베델에 와보니까 엘리사와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것이죠. 같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엘리사가 생각했을 때 자신이 엘리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엘리야에 대해서 말해줄 것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다시 가자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자신이 가겠다고 하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어디냐면 이 베델로 오기 이전에 있었던 이 길갈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불과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엘리야가 베델에 와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여리고로 갈 것이었으면 사실 그렇다면 굳이 베델까지 올라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엘리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엘리사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놓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했지만 왜 다시 가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베델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냥 엘리야만 따르겠다고 하는 그 결심만 서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일들을 줄이는 것을 경제적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애써 베델까지 올라갔지만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내려오는 것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베델까지 간 것은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때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베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길갈 옆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반복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 우리의 순종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든 가는 것이며 무엇이든 순종하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갔는데 길갈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이번에는 베델 위쪽에 있는 세겜으로 다시 올라가자고 하시면 또 올라가는 것이 따르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의 두 번째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에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와 엘리사는 여리고로 왔습니다. 그곳에 왔더니 거기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델에 있던 제자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엘리사에게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들에게도 잠잠하라고 말했습니다. 베델에서 여리고까지 그 언덕과 골짜기 길을 내려오게 되면 실제 직선 거리보다 한 10km 정도가 더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7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산악지대를 안양에서 이 용인까지 정도를 걸어서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엘리야를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 말씀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똑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하지만 엘리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나에게 여기 머물라고 하고 나를 이렇게 자꾸 떼어놓으려고 하면 도대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하면 자신이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만큼이나 엘리사의 대답도 단호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런데 이번에는 이 베델에서와는 달리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50명이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강 서쪽까지는 거리가 약 한 7km 내외 정도 된다고 봅니다. 두 사람이 요단 강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정도면 그들도 엘리야를 따라온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본문 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서 50명이 요단 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서니 따르던 제자들도 멀찍이 멈추어 섰다. 이들은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았던 베델에서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따라간 자리는 거기까지였습니다. 따라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끝까지 따라가지 않고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이 멈춰선 그 순간 엘리야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꾸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게 될지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초조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데 한눈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그만 따르겠다는 굳은 결심만 지켰습니다. 엘리사는 물어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 세 번의 너는 여기 머물라는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믿었고 엘리야를 따르는 일을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라고 하는 그 말에 불순종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머물라고 했으면 거기 머물러 있는 게 순종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부르심을 생각하면 이런 우리가 오해를 풀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다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와 마주쳤다. 엘리사는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11겨리를 앞세우고 그는 12째 겨리를 끌고서 밭을 갈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가면서 자기의 외투를 그에게 던져 주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세우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엘리사에게 자기의 겉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겉옷을 걸쳐 주었다. 겉옷은 무엇이냐면 영광을 나타내고 화려함을 나타내고 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를 부르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죠.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범하게 밭을 갈던 엘리사는 갑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해서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몰 일이 없다고 생각한 이 두 마리 소를 잡고 소가 메고 있던 멍에와 기구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는 엘리야를 따라서 나섰습니다. 마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그 제자들과도 같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엘리야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하고 다짐했던 것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고 그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에 헌신과 다짐을 지금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엘리야가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말해도 엘리사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그 많은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엘리야 바로 옆에서 기적을 목격하고 몸으로 직접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맛보게 했던 것이죠. 50명이 따라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돌아가서는 아마 그들도 나도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을 곁에서 봤다고 자랑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거라는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따라가다 멈춰서 버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여기 머물러라, 너는 여기 머물라, 너는 여기 머물라 아무리 반복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맹세하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 제자를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물어본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그냥 쉬운 길, 편안한 길,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인, 그 정도의 길인 길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베델에 있었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비록 따라 나서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관심도 있고 호기심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어디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지만 결국 끝까지 따라가지는 못하고 그 중간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멀찍이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가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뭐라고 하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는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능력이 없습니까? 베델로 가자는 말에 아예 포기하고 길갈에 있거나 베델까지는 갔어도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리고까지 따라왔어도 요단 근처까지는 가는 걸로 만족해서는 아닙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는 그가 맹세했던 것처럼 엘리야의 마지막 순간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더라. 엘리사는 자신의 눈앞에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열왕기하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어디에 계십니까?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야가 자신을 불렀을 때 던져주었던 그 겉옷, 그가 걸쳐주었던 그 겉옷의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옷이 그때 그 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부르심의 순간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다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임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끝까지 따랐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한 절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같은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을 텐데 끝까지 따라갔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따르겠다고 나섰는데 여기저기서 너는 여기 머물라고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도록 만드는 환경과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을 핑계 삼아서 맞아, 지금은 내가 주님을 따를 때가 아니야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내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그냥 멈춰 서지는 않으셨습니까? 첫 번째, 너는 여기 머물라고 했을 때 맞아, 이때다 하고 바로 멈춰서고, 아니 조금 더 가다가 두 번째, 너는 여기 머물라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조금 했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세 번째, 너는 여기 머물라 했을 때 나는 그래도 요단강 근처까지 따라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에 거기에서 멈춰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정도는 끝까지 따랐다고 할 수 있는 진정한 따름은 아닐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설득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은 너는 여기 머물라고 말하는 엘리야보다 더 강한 처음 부르심에 대한 후회 없는 순종과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결심과 그 다짐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는 환경이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겪어야 되는 수고와 어려움들은 하나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게 했던 그 결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면 이미 그 결심과 다짐을 고백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을 살겠다는 그 약속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 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입혀주었던 그 겉옷, 그가 올라가면서 던져졌던, 떨어졌던 그 겉옷, 여러분,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다고 했던 그 헌신과 다짐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이제 좀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좀 달라졌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우리는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엘리사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을 가진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 있는 베델과 여리고의 제자들입니까? 힘이 들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처음에 가졌던 그 결심과 다짐, 그 부르심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닌 주님만을 끝까지 따르고 섬겨서 주님의 그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힘있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평생에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주님 내가 앞으로 걸어갈 그 모든 날도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이것이 나의 주님, 나 사는 날 동안, 찬송이 나 사는 날 동안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따르며 주님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멈춤 없이 계속해서 요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멈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멈춰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혹시 쉬운 길, 평탄한 길, 그냥 걸어서 갈 수 있는 정말 별 부담 없는 그 길갈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조금 어려운 베델로 올라가 계십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도 있고 궁금한 것도 있고 또 호기심도 많지만, 그러나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 않는 베델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여리고까지 따라와서 여리고에 있었던 그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어느 만큼까지는 왔는데, 요단강 근처까지는 왔는데 거기에서 멈춰서서 더 이상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면서 이만큼만 해도 나는 충분히 잘했다고,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것만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시면서 거기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엘리야를 따라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줬던 그 겉옷,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롭게 임하여서 하나님 그 부르심의 기억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데 주님 어디에 멈춰서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그냥 쉬운 것만 감당하고 편안한 것만 감당하고 그냥 길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베델까지 올라왔는데, 그 높은 곳까지 올라왔는데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만 가지고 있고 말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애써서 여리고까지 왔는데, 그래서 엘리야를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하고 그 앞에 멈춰서서, 그 앞에 멀찍이 멈춰서서 그냥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다짐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 하나님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음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덧입혀 하나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너무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희미한 기억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주었던 그 겉옷, 걸쳐주었던 그 겉옷,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그 보혈, 우리에게 다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렸던 그 헌신과 다짐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멈춰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쉬운 길, 평탄한 길, 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은 길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 애써 베델까지 올라왔지만 거기서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애써서 여리고까지 따라왔으면서 요단강 근처까지 왔으면서 이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멀찍이 바라보는 데서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엘리사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 내가 주님을 만난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잘한 일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나는 후회가 없다고 말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잊어버렸던, 희미해졌던, 이제는 잘 생각나지도 않을지 모르는 그 첫사랑의 기억,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던져줬던 그 겉옷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주님의 사랑의 그 그리스도의 옷을 다시 덧입혀 주셔서 다시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주님만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